오늘까지 주의 큰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호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의 모든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를 잘 계산하여 더욱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예수님의 더 큰 사랑만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의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넘치게 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감사하라 명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하는 게 옳다 하십니다. 맥주절 그대로 풀면 보리를 추수하면서 드리는 감사 절기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성경적 절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의 기후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1월은 겨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달력은 1월이 봄에 해당합니다. 우리로 치면 3월과 4월 그 중간쯤에 1월이 시작된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치면 1월 14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레위기 23장에 쭉 풀어놨습니다. 그 다음 날이 15일인데 이 날이 무교절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일까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맥주절이 됩니다. 이 초실절은 두 가지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른 초실절이 있고 늦은 초실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 초실절에 집중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맥주절이 초실절과 같기 때문입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14일이 유월절, 15일이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이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 후 다음 날이 되니까 17일이 될 겁니다. 이때가 초실절이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추수하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49일,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다음에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똑같은 맥주절의 성경적 이름입니다. 이때가 늦은 초실절이 됩니다. 이런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늦은 초실절에는 밀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절기들 가운데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지켜내기가 어려운 절기가 있다면 맥주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그러십니다. 농사도 안 짓는데, 보리도 밀도 추수하지 않는데 무슨 맥주절? 오히려 더 감사하기를 원하면서 지켜가는 절기인데 이런 의문이 풀려지지 않으면 감사의 부흥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감사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 풀어야 할까요? 무조건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풀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하나도 없다. 맥추절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 명하신 절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감사할 만 하시기에 감사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 넘치도록 감사하라 명하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이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산하면 답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를 위한 건데, 넘치게 감사하라는 그 의미는요,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로 풀어갑니다. 성경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이제는 양력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10월에서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비가 옵니다. 겨울인데 비가 와요. 우리하고 정반대가 되죠. 쉽게 말하면 겨울에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때 오는 비가 그 유명한 이른비와 늦은비가 됩니다. 먼저 이른비입니다. 이른비가 내릴 때 이스라엘 농부들은 씨를 뿌립니다. 그때부터 곡식이 자라죠. 그 중간에 장맛비도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를 하기 전에 비가 와야 합니다. 3, 4월경이 되죠. 성경은 이때 비를 단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짜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단비가 됩니다. 이때 오는 비가 늦은 비인데, 이 늦은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곡식은 잘 자랐다가도 메말라 죽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상징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야말로 천수답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합니다. 천수답이란 하늘만 보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사람도 짐승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걸 어떻게 풀까요? 도대체 그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자연현상일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누가 내리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적당한 때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러니 그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런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렇게 4월경에 제일 먼저 보리를,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걸 내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 이 열매를 먹고 살아갈 터인데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면 맥추절, 보리만 보고 지킬 수 없습니다. 나중에 수확을 거두게 되는 밀만 보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보리와 밀뒤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보리와 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켜가는 절기가 특별히 맥추절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감사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 감사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존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맥추절을 지켜가는데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가면서 지키게 하신 그 맥추절의 모습 중에 하나가 요제입니다. 요제란 흔든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흔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거두고요, 그걸 어떤 용기에 담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그걸 마구 흔들면서 지켜가야 하는데, 이 맥추절과 보리를 거두면서도 마찬가지 이런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50일 정도가 지나면 밀을 거두게 되는데 늦은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보리든 밀이든 거두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때 지켜야 될 제사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요제입니다. 요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흔들어서 드립니다. 무엇을요? 첫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지만, 우리는 첫 열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이걸 떠오르셔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걸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어떤 절기를 가르쳐 지켜갈 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월삭이 됩니다.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며, 그 다음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차 분명히 나타나게 될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몸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맥추절을 지키면서 보리의 첫 열매를,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의 제사죠. 중요한 것 요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드린다고요? 흔들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성경은 이 땅에 일어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다음입니다. 땅이 진동하고요, 바위가 터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바위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바위였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이 마구 열리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뭐가 흔들렸다고요? 땅이 흔들립니다. 뭐가 흔들려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엄청난 바위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으로 터져나갑니다. 무덤의 문이 열립니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줍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왜 요제를 드리는지, 왜 흔들어서 드리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저 보리만 보고 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이지만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절기는 그림자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절기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이 땅에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죄의 권세가 깨트려집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집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 때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참 바삐 삽니다. 왜 바삐 사는지 모르면서도 바삐 삽니다. 정말 애를 쓰고 기를 쓰고 힘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서 오게 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갑시다. 먹는 게 정말 문제입니까? 마시는 게 정말 문제입니까? 입는 게 정말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더 깊은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염려는 사실 이것에 대한 염려라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럽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다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 다 먹고 뭐 하자고 하는 일이라고요? 다시요. 다 먹고요? 살자고 하는 일이라 그럽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해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면 삶의 원리입니다. 그걸 반대로 표현해 버리면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인생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염려, 수고, 고통, 아픔이 거기에 다 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버리셨어요. 해결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버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풀어줬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냥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에요. 인생이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보다 본질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죽는 거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호의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지켜가도 모릅니다. 자, 유월절을 지켜요. 그 다음 무교절인데, 무교절은요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이때 겸하여 지키는 게 역시 초실절이거든요.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뭘까요? 그게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은 빵은 빵인데 뭐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투덜투덜 됐을지도 모를 겁니다. 왜 그렇게 맛있는 빵이 있는데 무교병을 하필 나에게 먹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해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하는 모습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감사해야 합니다. 왜 무교병입니까? 무교병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누룩이 안 들어가요. 성경에서 이 누룩을 영적으로 풀면 누룩은 뭐가 됩니까? 그게 죄가 된단 말입니다. 죄가 없는 빵이니 그 무교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교병 볼품이 없어요.
맛도 없어요. 누구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나요? 인생의 초라한 진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알면, 진짜 이걸 알면 무교병을 먹으면서 어찌 눈물 없이 먹겠어요? 어찌 감사함이 없이 먹겠어요? 바로 우리가 성창절식에 먹는 그 빵이 바로 그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사람들 얼마나 잘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까? 얼짱도 되고 싶고 몸짱도 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어서 얼마나 야단 법석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원래 아름다우셨던 분이세요. 인생의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분이세요. 본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 버리셨어요. 전부를 다 버리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그날까지 먹지 마라. 죽으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해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을 지켜갈 때 우리는 보리 바라보지 않아요. 밀 바라보지 않아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맥주절의 보리가 되고 떡이 되어 주셨던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지켜가는 절기가 맥주절의 절기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을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더 감사해야 할까요? 찬양대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답 정확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감사해야 될까요? 맥주절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감사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리와 밀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보리와 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맥주절을 지켜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동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할 이유가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느냐? 그러면 오직 이 하나로 너희는 감사하라. 맥주절의 감사의 원리가 바로 그거거든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다는 거 인정할게요. 참 여러 가지로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많다는 거 인정할게요.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 주신 주님께서 이 땅 사는 이 작은 문제도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희의 구주가 맞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바라보고요?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요. 둘째, 감사함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성도는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어찌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데 감사 안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무척 문제가 돼요. 영적으로. 내 안에 뭐가 사라졌다는 증거입니까? 뭐가 사라졌다는 증거입니까? 믿음이죠. 성도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잖아요.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건 열매예요. 그건 표현이에요. 무엇으로요? 감사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감사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분명하셨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으로 감사하셨던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감사 방법이죠.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넘치게 하라. 더욱 감사하라. 이 골로새서를 적으면서 바울 선생님 좋은 일이 참 많으셨던 것 같다. 그죠? 우리 잘 알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감옥에 계셨어요. 감옥에 갇혀 계셨어요. 성도는 참 희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하나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 성도가 다 기도하면 열려요. 내 눈도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려요.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인데 내 삶에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는 겁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감사하실 때 그냥 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요. 왜 넘치게 해야 하느냐면 우리의 성정 때문이에요. 사람의 성정이 뭐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요,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돈 빌릴 때 마음이 다르고요, 갚을 때 마음이 달라요. 또 하나, 기도할 때 마음 다르고요. 그 다음요, 응답받고 나서의 마음이 달라요. 희한하죠? 이게 우리의 성정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 마음과 받고 나서의 마음이 달라져요. 이게 우리의 성정이에요. 그러니 그냥 감사보다는 넘치게 감사함이 옳다는 거죠. 둘째는 세상이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상실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세상만 바라보면 닮아요. 우리도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감사라고 합니까? 넘치게 하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살았네, 진짜 사는 게 맞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 분명하네, 믿으십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골로새서입니다.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